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담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생각하면 물질적인 축복, 또 때로는 건강, 장수의 축복,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으로도 오고 또 건강으로도 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거나 건강의 축복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좀 더 광범위하고 또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또 한정된 몇 명이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도 더 폭넓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누리는, 결국 우리도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되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속하여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단지 한 사람, 그 사람 아니면 그 시대만이 아니라 더 많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를 축복하신다면 단지 그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우리가 함께 복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 주시면 단지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복을 누린다면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거기 보디발의 집이 복을 얻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복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하는 직장,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시대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의 시대까지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데에 단지 그 시대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되고 나타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녀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아담을 포함한 세 자녀, 세 명, 그래서 4명의 아담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고 계신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아담을 보겠습니다. 아담은요, 긍휼과 위로를 베푸시는 축복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는 축복은 긍휼과 위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아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은 실제로 큰 슬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담이 경험한 큰 슬픔은 크게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다는 큰 슬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자, 아담이 경험한 또 하나의 큰 슬픔은 무엇이냐면 한 아들의 죽음과 한 아들의 떠남입니다. 처음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죠. 부모에게 있어서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타인이 내 자녀를 살해하는 것도 엄청난 충격인데 요즘 연일 뉴스에서 화제되는 대학생 사망 사건, 친구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모의 심정이 계속 이렇게 TV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던 아들을 잃은 그 마음, 아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슬픔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이,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 말할 수도 없는 큰 슬픔과 고통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슬픔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영원히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인 첫째 아들이 이제 자신의 품에서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인 것이 아마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한탄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저렇게 타락하고 그러한 슬픔의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닌가. 큰 슬픔 가운데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타까운 첫째 아들조차도 이제는 품에서 멀리 떠났고 부모에게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도 신앙에서도 멀리 떠나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아담을 긍휼히 여기고 위로함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자녀를 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죽은 아들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다라고 하며 위로를 크게 얻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것. 분명히 큰 죄를 범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에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담이 언제까지 살아있냐면요, 아담이 구대손이 태어날 때까지 살아있습니다. 10대 손이 노아예요. 노아에는 노아 홍수가 생겨서 온 인류가 멸망이 당하죠. 9대 손은 라멕입니다. 라멕이 태어나 있는 동안까지 아담이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아담보다 먼저 죽은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벨을 먼저 보냈으니까 자녀를 먼저 보낸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 또 자녀가 먼저 죽는다면 아담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 슬픈 마음이 생기겠죠.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일찍 불러간 자녀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 불러간 자녀, 누구죠? 에녹은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그런데 이 에녹도 아담보다 57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담에게 새로운 자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있는 동안에는 자녀가 먼저 죽지 않도록 모든 생명을 다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녹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불러가는 에녹조차도 아담이 죽은 후 57년 후에 그를 불러가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은 셋을 낳고 그 후손들이 낳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그 전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났고, 그 아들이 살인자가 되어 떠나가고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상심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함으로 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죠. 저도 저 자신을 보면 너무 잘 압니다. 너무도 이기적이고 또 교만하고 또 탐욕적이고 악하고, 참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같아요? 간혹 자신들의 그 정말 실체를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간혹 저의 이 내면 깊숙한 곳에 저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확 드러날 때, 참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구나 라는 은혜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실 때를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다가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슬프고 고통이 당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과로 찾아오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가 슬퍼하고 위로하죠. 마치 아담이 자신의 욕심에 넘어져서 죄를 범한 것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고통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교훈도 분명히 하시죠. 자,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과 위로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여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면 동행하시는 축복입니다. 에녹을 보면 알 수 있죠.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이 622세 때에 에녹이 태어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담을 제외한 모든 선조들이 먼저 그 세상을 다 떠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에녹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성경은 이렇게 장수하는 것이 하나의 축복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근데 에녹은 실제로 그 당시의 시대로 보면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일찍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오래만 사는 것이 축복은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미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면서 에녹과 함께하면서 에녹을 불러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죠. 그만큼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했고 에녹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에녹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날이
몇 살이냐면 365세 때에 부름을 받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해가 365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삶을 살라고 에녹을 본으로 보이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러한 은혜를 바라봅니다. 분명히 에녹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놀랍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에녹 놀랍죠. 그런데 또 하나의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에녹과 날마다 동행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에녹이라는 사람과 날마다 만나주세요. 날마다 그와 동행해 주세요. 에녹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날마다 에녹을 만나시고 에녹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with u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1편에서 보면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여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무두셀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축복이에요. 무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이자 아담의 8대 손입니다. 에녹 시대에는 무척 타락한 시대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을 동행하는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을 그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어떤 계시냐면 너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죽을 때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는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무두셀라의 뜻이 어떻게 되냐면 무두는 죽다, 셀라는 보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을 보내겠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많은 계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온통 타락하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그에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자녀를 낳을 텐데 그 자녀가 태어나 자라서 이제 그 자녀가 죽을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그가 자녀를 낳으면서 무두셀라,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 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 성경 수수께끼 하나 내볼게요. 무두셀라 하면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그때 무두셀라의 아들 노아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600세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언제 나왔냐면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 인류를 멸망시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른 모든 인류 중에 무두셀라를 왜 가장 오래 살게 했을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로 방주를 짓게 하고 사람들에게 외쳤겠죠. 빨리 방주로 들어오세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일찍 죽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니까. 그래서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것 같아요. 무두셀라를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지금 온 인류를 보면 뭐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정도의 악이 이제 충만해졌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죠.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불신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세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우리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몸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주를 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은 날마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심판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통해서 오래 참아 노아의 방주까지 기다리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와 노아의 홍수가 임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고 또 믿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지만 때가 되면 심판대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요, 아담의 후손에게 주신 축복, 노아를 통해서 살펴보는 축복은 사명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노아의 삶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같이 쭉 읽었어요. 노아를 딱 보면서 뭔가 좀 특이하다 생각한 게 없으세요? 네, 아마 잘 모르겠죠. 노아는 자녀를 굉장히 늦게 낳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해서 모든 선조가 거의 100세 이전에 자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물론 무두셀라만 187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선조는요 100세가 되기 전에 다 첫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몇 세의 자녀를 낳았을까요? 32절 우리가 금방 읽어봤죠. 500세 된 후에, 다시 이야기하면 노아는 구체적으로 하면 첫 번째 아들 셈을요 502세에 낳습니다.
신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100세 전에 자녀를 낳았는데 늦게 나도 187세에 낳았는데 왜 노아는 500세가 되어 첫 아들을 낳았을까? 그 이유는 노아의 홍수에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만약에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100세 때에 홍수가 납니다. 그런데 노아가 만약에 100세가 되기 전에 자녀를 낳아서 그때부터 계속 자녀를 낳았다고 한다면 노아가 600세 됐을 때 벌써 노아는 몇 대 손을 봤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노아가 600세 됐을 때 벌써 노아 이후로도 벌써 몇 대의 수많은 자녀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온 후손들이 가족들이 다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분명하죠. 그 인원이 엄청 많아졌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 자녀 부부를 방주로 들이기 위해서 노아가 502세가 되었을 때 첫 번째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 홍수가 났을 때에 첫 번째 아들은 셈은 98세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은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아직 없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 그래서 8명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누가 낳고 몇 세 낳고 몇 세 낳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지만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생존시킨 그 횟수가 아담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무두셀레가 태어난 날짜와 그가 산 기간을 왜 그 사람이 오래 살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고요. 아담이 왜 자녀를 그렇게 늦게 낳았을까라고 생각을 우리가 잘 못하고 지나갔겠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요. 이 모든 것에 보면 선조들의 생존 기간, 노아의 출생 시기, 노아가 자녀를 낳은 것, 또 결혼하는 시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연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결혼하는 것, 때로는 자녀를 늦게 낳는 것, 또 자녀를 많이 낳는 것, 또 적게 낳는 것, 우리가 사업이 잘 되는 것, 그렇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했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축복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무엇을 주로 했어요? 방주를 졌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에녹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모르겠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동행해요? 방주를 짓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사명을 주면 그건 은혜를 얻은 것이에요. 축복을 얻은 것이에요. 아멘인가요?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일도 없다면 내가 얼마나 참 안타깝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까.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힘써도 내가 무엇인가를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도 기뻐하지 않아. 꽃을 사줘도 기뻐하지 않고, 맛있는 걸 사줘도 기뻐하지 않고, 뭘 해도 받아주질 않아.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해요. 노아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상상해 보면 노아는 휘바람 불면서 100년 동안 기쁨으로 방주를 졌을 것 같아요. 주중에 이제 우리가 성령 통독을 하다가 우리 박경화 집사님께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박경화 집사님 한 주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주중에 시간을 좀 내어서 교회에서 봉사를 좀 하세요. 뭐 일주일에 1시간이든 어느 정도든 와서 뭐 청소를 해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고, 그래서 그냥 일주일 동안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를 위해서 나의 몸을 들여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그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아도 유 집사님이랑 교회 가까이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빨리 이사 오도록 기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데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담을 포함한 아담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를 베푸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축복,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얻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한 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다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축복 우리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축복의 영광의 은혜가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위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셨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고 또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가정,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